여러분 이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요. 예전에 연애할 때 들어보신 말 같기도 하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다양한 기회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취업은 나이에 따라 제한되고, 또 연금은 어떻습니까? 연금 수령 역시 나이로 결정이 되는 거죠. 또 결혼 정년기의 압박이나 학업에 있어서도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 새로운 어떤 배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나이로 가늠할 수 없고, 나이를 통하여서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의 열정과 가능성을 판가름하거나 결정짓는 기준을 가지고 바로 나이가 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열심이신 분이 있습니다. 꿈을 계속해서 키워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그러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을 두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을 멎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은 다윗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늙었고 날들을 채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누리는 시간을 다 채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언젠가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한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더 이상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했습니다. 목동에서 쓰임받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의 쓰임새가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 늙어 있었던 그때에 그가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너의 아들의 몫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절당한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에 필요한 돈과 자재를 준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성전이 차질 없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도록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죠. 23장에서 다윗은 예배자를 적재적소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레인들이 언급되는데 그들의 수가 30세에서 50세까지 3만 8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의 말씀 보면 레인들의 수가 8,580명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들은 자신의 땅이 없었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 중에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한적인 한계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다윗 또한 그의 연약한 몸과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삶의 여정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신 그 손길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이 레위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우리는 살면서 환경에 따라서 각자의 사이즈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안 돼. 나는 넉넉하니까 안 돼.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나는 변변치 않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코이라는 이름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생소한 물고기인데요, 일본 비단 잉어인데요, 우월한 크기와 또 멋진 색상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자신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그만 어항에서 자랄 때에는 다 성장해도 8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식의 환경에 따라서 최대 90cm 이상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코이 물고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우주와 질서와 모든 것이 작동되고 운영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나이로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제한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미 늦었다고 후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지고 또 체력도 약해지는 법이지요.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큼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더 뜨거운 신앙, 더 역동적인 믿음,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 도전하는 그 열정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그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신 그러한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크고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작고 소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에 따라 눌리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여러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가능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 갖게 되었었던 그러한 비전과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달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달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도, 체력의 한계를 느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계에 직면하여서 나의 어떠한 그 재능과 힘들이 다 발휘되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삶이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함 없이, 또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그 자리에서 다 쓰고 가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에 인생이 어떻게 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의 길이만큼 하나님의 그 흔적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쓰이는 것이다.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지금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에 따라서 몸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쓰임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몸으로 뛰며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로 쓰임받을 때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가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로 중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기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 영역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입니다. 각자만의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고백합니다.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남은 재능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한다. 주신 모든 것을 다 쓰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다 내어드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이 순간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주의 영광 위해서 사명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다 쓰고 가시는 인생으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떻게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여러 각자 이유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오니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일들로 치이고 세상의 수많은 고단한 상황 속에서 잠시 절망하여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누르며 위축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쓰임받고 싶은데,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서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답답한 그 마음으로 눌려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주의 나라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달아 없어진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또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 주의 손에 우리 아이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깊은 만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주님이 쓰시는 복된 그릇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일들로 하나님 사업이 풀리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들을 붙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 그 기적의 역사가 그 사업장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 숨쉬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춰지고 숨겨진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